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불쌍한 시간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별명이 바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자주 바꾸고 자동차도 자주 바꾸고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바꿀 때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심보다는 과거에 사용했던 기억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배달교회가 5년 동안 이 땅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고 같이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오늘이 어쨌든 인간적인 약속과 인간적인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은혜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첫 주제가요. 여러분들 1절에 시작되면 혼례 잔치입니다. 혼례 잔치. 그러니까 혼례의 잔치에서 첫 번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와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은 되게 상극된 잔치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기쁨의 잔치, 중요한 자리에 포도주, 그 잔치의 상징,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잔치인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의 잔치에 포도주는 언제나 부족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이 잔치 속에서 항상 부족한 게 많아지고 떨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나의 인생 같기도 하고 저의 삶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잔치가 금방 일어난 것 같고 어떤 행사가 막 일어나서 일을 막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절망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큰일 났으니까 조금 요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섭섭한 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건 좀 제가 좀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닌가? 뭐 예수님이 오전에는 기적을 행하는데 오후에는 안 하시나? 개인적인 그런 걸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봤더니 분리된 이 잔치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절망적일 수 있겠다라고 봤고,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나에게 급한 상황이나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하셨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섭섭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막 그 하인들에게요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굉장히 젊은 예수님, 그러니까 첫 사역이니까 소년에도 가까운 자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혼주, 그리고 그 행사장의 스태프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한 거죠.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로받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내 인생에 뭔가 떨어진 것 같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동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건 동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그렇게 의지했더니 나와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속된 말로 튕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포도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아마 나와 있진 않나. 아마 전 인격적인 내려놓음 그리고 순종 그런 형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정말 급하니까 얘들아 저 소년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설교고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항아리의 용도를 제가 다른 식의 설교로 이 본문을 다뤘을 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유대인의 의식은 사막이고 굉장히 먼지가 많으니까요. 문 앞에 출입할 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골 가면 이렇게 화분에 물 주는 물 그렇게 막 헹구는 물들 있잖아요. 빗물 받아놓고 그냥 이렇게 흔하게 쓰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식수의 대용이 아니라 발에 이렇게 한번 뿌리고 손에 한번 뿌리고 깨끗하게 들어간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항아리의 물입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그 집 앞에 세워놓은 물에다가 식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뭐 수도꼭지가 있고 지하수가 빵빵 터지는 나라도 아니고 분명히 그 항아리의 용도는 그 정도의 물, 손발만 씻을 정도의 물의 용도인데 거기에 갑자기 물을 채우라는 것은 바빠 죽겠는데 이제 곧 포도주가 동이 나서 사고가 났는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엉뚱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손해보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포기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순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면 각 가정들을 보면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신 분들은 다른 부분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고 또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은데 또 다른 부분에 포도주가 꽉 차 있고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실까? 왜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해주실까? 아마도 저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되기 위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펴봐도 제 삶은 참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바닥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쫓기고 살까라는 원망을 많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명령, 그러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포도주가 필요하고 식수가 필요한데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으려는 거예요. 싱크대에다 물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손발 닦는 항아리에 담은 물을 포도주라 칭하고 손님들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게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가짜 같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직장 가서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사실 참 그런 거를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직장에서도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제가 그 스텝이었다면 예수님에게 그럴 거예요. 야, 사기를 쳐도 어떻게 이렇게 치냐? 포도주가 없다고 떨어졌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이 지금 손 뜯는 저 더러운 물에 담은 거를 어떻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냐? 그냥 차라리 없다라고 얘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땅에 이렇게 무엇을 쓰셨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죄가 없는 자는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했던 것들, 우리가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가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숨기기 위해서 억지로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순종하는 척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떠다 주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이 돌 항아리가 저와 같은 거예요. 나는 식수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고요. 저 길바닥에 저 집 안도 아닌 바깥에서 사람들의 더러운 손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나?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라고 절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마음속에 오는 감동들이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가짜 인생인 것 같고 내 삶을 봤더니 포도주라고 나가고 배달이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요, 저기 손발이나 닦는 항아리, 저기 정결의식이나 시해지는 그 더러운 물, 그러니까 먹지는 못하지만 손발 정도는 닦을 수 있는 물 정도로 사용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여기서 봤을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요,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라리를 6개를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두세 개를 문 앞에 두나 봐요. 근데 두세 개만 떨어진 게 아니라 6개까지 떨어져가지고요, 6개를 모아오라는 거죠. 그 쓸모없는 돌 항아리들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쓸모없는 돌 항아리가 6개 중에 하나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더러운 물에 손발 씻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내어다 주는 그 하인의 모습조차도 나인 것 같고, 그 본질적으로 숨겨져서 순종을 하지만 결국은 손발을 씻는 물밖에 될 수 없는 그 물, 그 존재가 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잔치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결혼식인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러한 삶이 반복됐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오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 자리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이 생기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반절에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때가 아니다.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할까? 예수님만이 정할까? 4,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지구본에 점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적과 역사와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요, 제가 위로받는 목적은 뭐였냐면, 그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가 아마 그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때는요, 쾌락적으로 잔치가 베풀어지고 즐기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좋은 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좋게 친구도 여기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저 사람은 왼수야 라고 말하고 욕하고 다니고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할 거를 다 소진한 후에 갈 곳 없고 갈 필요 없을 때 예수님, 그 소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돌 항아리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담았던 물을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11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의 때가 3절에 보면 내 때가 아니다,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1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하시려는 목적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의 결혼, 우리의 축복, 부모가 이 정도 자녀를 키웠다라는 그런 자랑, 떳떳함, 축하를 받고 싶은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포도주를 떨어뜨리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 예수님이 나오신 그 첫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떠올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뭔가 변화 앞에서 저는 어린 마음에는 뭔가 변하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뭔가 변한다 그러면 좋아요. 막 기대돼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변한다 그러면 불편해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데. 저희 삶 속에서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변하고 바꾸고 할 때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정말로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실패했구나, 내가 또 하나의 실패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심지어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요, 손발에 씻던 돌 항아리에 물까지 떨어진 상황이 내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8절에 보면은, 그 8절 9절에 보면 연회장에서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을 불러서 야, 원래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는 이렇게 물 타서 주고 모질라니까 적당히 주는데, 야, 이 집은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걸 내어놓는 집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고 끝까지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통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집도 그냥 잘했네, 이 정도면 잘했네 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기적의 사건을 모르는 연회장의 손님들마저도 야,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왔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몸을 숨기고, 제가 요즘 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 나온 것도 좀 숨기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목사인 양,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손발을 씻는 그 물통에 나온 물이 마치 포도주인 척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시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손에 든 구정물이라도, 손을 닦고 난 구정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가나의 혼례잔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정결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포도주를 상징하면서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정결의식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씻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표도주,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우리는 바닥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아, 내가 가진 것, 가진 지식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저 정결의식에 쓰던 물 한 마리에 물을 넣어서 포도주를 더 좋아라, 담아줘라, 내 포도주가 더 맛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갖고 있던, 자기가 준비했던 맛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5년의 세월,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바닥났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그냥 공짜로 더 1, 2년 더 있으실래요? 물어보면요, 저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버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5년의 시절은 바닥났습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준비했던 5년의 이 베들교회 계획은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바닥난 것처럼 이 잔치 속에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바닥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낼 때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거 있죠. 저도 가슴 좀 아파요.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요? 법적으로 나가야 돼요.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쉬움도 있고 기대심도 있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일 불편하고 죄송한 점은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적응을 시켜야 되고 그곳으로 이끄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왜 내 인생의 포도주는 항상 떨어져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의 직장이나 제 상황 속에서도 왜 나는 맨날 남들 손발을 씻기는 용도로만 쓰여져요. 남들 뒤지다거리하고 더러운 손발들을 씻겨주는 역할의 이 돌 항아리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나요? 라고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인 인간 제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개인 인생의 배운 사람으로서의 인문학자로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떨어진 포도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 속에 바닥날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환경 속에 왜 나는 한 번도 포도주의 잔치의 메인의 메뉴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 손발이나 씻는 물 저 대기해가지고 밖에 서 있는 돌 항아리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닥났을 때가 됐을 때가 예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드디어 된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지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셨을 때 손 씻는 더러운 역할, 식수로 제공할 수 없는 물이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회가 새로웠던 설교가 마쳐지네요. 그러나 저의 설교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이 아니고 저의 예배가 끝이 아닌 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하시고 아멘으로 담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했던 포도주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바꿔주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 항아리 같은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상황과 나의 스펙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순종하게 시키셔서 새로운 더 맛있는 더 값비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포도주로 우리를 나타내실 겁니다. 왜요? 내가 나타내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포도주, 그 맛있는 포도주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제가 될 것이고 이 베델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는 여러분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울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괴롭다면 위로받으시고 그 순종할 명분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그 순종 앞에 따라가서 부끄러운 내 자신이고 내놓을 수 없는 물을 떠갈 수밖에 없다면 순종해서 내놨을 때 세상과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이 나타나실 거고 그의 뜻대로 행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와 많은 감사를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더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때에 나타나 주시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실패하고 떨어진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